오래전에 어느 텔레비전 오락 프로에서 한 개그맨이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한 손으로는 천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짖은 회색의 배관 보온용 스티로폼 파이프를 세워서 잡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했는데 그 개그맨 곁에 서 있던 아저씨가 어이쿠 하면서 바닥으로 나동거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버스가 갑자기 제동되자 그 개그맨이 바닥에 세워 손으로 잡고 있던 보온용 파이프를 버스 안에 설치된 기둥 손잡이인 줄 알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정의 몸무게를 지탱해 줄 힘이 있을 리 만무했던 스티로폼 파이프는 당연히 꺾였고 그 아저씨는 나동거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진짜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지만 그처럼 그 모습만 기둥 손잡이 비슷하게 보이는 스티로폼 파이프를 붙잡은 사람은 당연히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기반이나 손잡이가 확실한 신자는 늘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자체가 벌써 속이 비어있는 스티로폼 막대기 같은 것이라면 자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주의자 이단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강력하게 변증해왔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결론이 시작되는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붙잡아도 쓰릴 수밖에 없는 이단을 좇지 말고 참된 기독교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든든히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고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자유라는 단어는 원래 정관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보통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자유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곧 사람을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십자가 대속복음을 통한 구원을 확신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실족에 빠지는 교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그처럼 신앙생활의 실족과 파선으로 유인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당부하시기를 사람을 죄의 권세 아래로 속박하는 거짓 종교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참된 신앙만 굳게 붙잡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굳건하게 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경계해야 할 요지의 대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제50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른 신앙은 신본주의 교리에 근거하지만 이단 종교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주의라는 이단 속에 나타내는 인본주의의 특성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주의자는 할례를 구원의 제일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할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할례가 구원받게 되는 조건이라고 엉뚱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율법주의 이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할례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자연히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전국을 찔러 비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실로 엄청난 대속사역을 성취해 주셨지만 그것이 율법주의자에게는 조금도 유익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할례주의자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공로에 의거하는 신앙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처럼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비롯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처절한 몸부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듯이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즉 그들이 꼼꼼하게 정리하여 세워놓은 613개의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수해야 할 의무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율법 전체를 온전히 준수하기는커녕 빠짐없이 다 기억하기조차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순전히 인본주의 사상에서 출발한 까닭에 그 결론 역시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단 종교의 필연적 인과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인본주의적 이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종교라는 사실이 그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4절에서 그처럼 율법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본주의적 종교인도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어찌하든지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나름대로 무진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의롭게 되고자 하는 길을 오직 자기 자신 속에서만 찾으려 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거저 베푸시는 칭의 은혜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 편에만 있음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순전히 인본주의로 시작하고 인본주의로만 영위하는 종교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가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보주의 종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신본주의 신앙은 우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이게 성령으로라고 번역되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참된 종교는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에 의해 비롯되고 끝까지 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란 것이 끼어들 여지조차 없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라는 말의 영어 번역은 by faith입니다. 성경은 because of faith, 믿음 때문에 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하여 혹은 믿음을 따라 라고만 표현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일견 순전히 사람 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것 역시 사람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조차도 오직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라고 명백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도 마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늘 앞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그 결과 영생 구원을 얻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종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기대와 소망도 스스로 생각해내는 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약속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복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에서도 역시 신본주의적 고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란 그저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란 뜻으로서 속에 있는 믿음을 따라 행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신행일치를 가리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이지 전적으로 사람 편에 달리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는 선행조차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무조건적으로 베푸르신 구원의 사랑이 그 근거와 동기와 이유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제대로 사랑의 신앙일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한 신본주의입니까? 신앙이란 것이 조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신앙이 유지되고 적용되는 기간과 그 신앙이 결론적으로 이르게 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그 전 과정을 통해 구석구석 오로지 하나님만 주체가 되신다는 교리는 오직 참된 기독교 신앙만 가지고 있는 너무나 멋지고도 위대한 진리입니다. 바른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는 신자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똑바로 깨닫는 자이며 철두철미하게 바로 여기에만 자신의 신앙 고백의 모든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의 공로를 세우고자 하며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서 시작되는 인본주의 종교에는 결코 참된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종교의 시발점 자체부터 사람 편에 있고 신앙생활의 목적 역시 자연히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인본주의 종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준다고 하는 종교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이 주도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될 소리겠습니까? 그런 종교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 자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종교인만 양산해낼 뿐입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이 이처럼 명백히 선포해 주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리 위에 자신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른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도자에 의해 세워지지만 가짜 종교는 사람을 미혹하는 교권주의자에 의하여 퍼져나갑니다. 앞에서 바른 신앙과 이단 종교를 구별해 주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참된 전도자와 거짓 교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7절 이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 하고 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를 막는, 즉 그 바른 신앙생활의 걸음을 방해하면서 진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골수 유대주의자로 바로 앞에 놓았던 율법주의적 이단 교리로서 신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하기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율법주의적 복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의 선행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말은 오직 십자가 대속을 복음으로서 택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결코 아닌 이단의 권면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요동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선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의 복음,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게 된 복음이란 듣는 사람으로서는 즉각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복음, 즉 사람의 치부를 파헤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사람에게 매우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으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복음은 사람 편의 완전 무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고 자기 딴에 애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적 복음은 인본주의적 종교인의 구미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선행으로 갚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구도적인 자세로 노력하면 사람도 신의 경지에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이단 교리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런 엉터리 권면을 열심히 했던 동기는 더욱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적 전통을 배경에 두고 있으며 율법에 지극히 익숙하다고 자타공인하는 자기네의 권위를 사람 앞에서 더욱 높이 세우고자 했습니다. 저 교인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네가 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본주의적 교권주의자의 말을 따라가고 그들의 권위 아래 사로잡힌 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뻔할 뻔쩍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자였습니까? 11절과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엉터리 교리에 입각한 권면으로 교인의 심령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 앞서 10절 하반절에서도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베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대상뿐 아니라 전도자 자신 역시 결국에 가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이 분명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마지막 심판날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단의 허무맹랑한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 중에서 참된 신자들은 절대 미혹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직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즉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이단의 유혹에 유혹되지 않게 끝까지 붙잡으실 분은 사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 스스로가 굳게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들을 것이다 라고 계산하면서 권면하던 거짓 교사들과는 정반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리 십자가 복음이 사람 마음에 거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해 놓으신 백성은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굳건하게 설 것이다 라는 지극히 신본주의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도자였던 까닭에 자신이 전도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알기 쉽고 듣기 좋아하는 할례의 복음만 전했더라면 공연히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 즉 사람들이 거부하는 십자가 복음만 전파하는 고생이 사라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신념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그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만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 위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교권주의자가 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부터 혹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과 교훈은 제쳐놓고 그저 듣기 좋은 권면만으로 인생 상담 비슷하게 하는 설교는 택자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 진리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전도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자는 그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결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 신본주의 전도자만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이란 것을 쉽게 편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려는 목사는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교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은 사실상 사이비 교주가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목사나 교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고 있으니 오늘 의인이 당하는 핍박을 감수하고 인내하자고 가르치며 본을 보이는 전도자야말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진정한 목자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사람 위에 올라앉는 교권주의자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을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가르치는 전도자를 중심으로 바른 교회를 함께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나 이단이나 둘 다 신앙이란 단어도 사용하고 교회라는 조직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따져보면 이처럼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서게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지만 다른 한쪽은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는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전파하는 신본주의 신앙만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지극히 아끼는 마음으로 온갖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전도자만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따라야 할 영적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성경의 정죄를 어물쩍 덮어버리고 구도적인 자세로 신을 찾는 자는 그 어떤 종교를 믿고 있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따위의 소리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할 이단의 주장일 뿐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신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십자가의 희생과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매사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교인을 기쁘게만 해주는 목사를 좋다고 따라가는 교인은 필연적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신본주의 기독교가 있고 인본주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아직도 귀에 거슬리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주의의 멍에 매여 있는 교인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 복음의 진심으로 아멘 할 줄 아는 것이 곧 신본주의 신앙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참된 성도입니다. 개혁주의 기독신자는 바로 이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며 이 신본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행일치의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서 인본주의적 교리와 교권주의 권위로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천주교는 오로지 이단의 괴수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가운데 오직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도자와 함께 개혁주의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